어떤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또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 보고 할 때 익숙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들, 아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하는 7절의 말씀이 아주 익숙하고 또 유명한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데 익숙한 것일수록 우리가 다시 보기, 익숙한 것일수록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 보는 그런 훈련, 그런 연습들을 우리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볼 때, 다시 볼 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그런 깨달음, 그런 탄성이 올 때 참 은혜가 되고 참 기쁘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개의 편지가 지금 남아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도 적어도 5편의 편지가 있었던 것 같다. 어쩌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 5편 정도는 편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남은 것은 2편의 편지로 남아 있고요.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그 전에 이전에 쓴 편지에는 전서 이전에도 뭐가 있구나, 전서와 후서 사이에, 후서에서도 내가 쓴 것에 대해서 전서 후서 사이에도 뭔가 편지가 있었구나, 편지가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편 제도가 없고 대중교통 정해져 있는 그런 배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교통편이 없던 시절에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다 사람이 직접 전달하는 인편이었습니다. 인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편지를 누구에게 맡겨서 갈 것인가, 이 사람이 정말 믿음직한 사람한테 맡길 거고요. 또 바다를 건너가고 또 산을 넘고 아주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여비, 그 여행 경비도 많이 들고요. 또 그 사이에 어떤 강도의 위험이라든지 도적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간단히 카톡으로 문자 주고받고 하는 아주 편리하고 가볍고 비용도 하나도 안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비용, 비용도 많이 들고요, 위험도 많이 드는, 그러니까 편지를 한번 보낸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 그 당시에는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편지를 쓸 그 종이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파피루스라고 하는 데 썼거나, 더 비용이 들면 양피지라고 하는 가죽을 무두질한 아주 부드럽게 한 그런 데다가 썼다라고 하는 거죠. 하다못해 잉크 하나도 귀한 그런 때였죠. 그래서 고대에는 책을 가지고 있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글을 쓰고 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 중에도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위하여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서와 후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큰 차이는 둘 다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여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서는 그래도 좀 공적인 문제들, 교회가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 교회의 분열 문제, 분파 문제,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심지어는 예수파다라고 하는 그런 파벌의 문제, 혹은 우상 숭배의 문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의 문제, 혹은 성적 부도덕의 문제, 혹은 성찬의 문제, 부활의 문제, 부활을 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났던 거죠. 혹은 재판, 소송의 문제, 이런 공적인, 어떤 면에서 공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면, 후서에 오면 물론 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헌금, 주로 연보에 관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주로 후서는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문제는 주로 한마디로 하면 바울, 네가 사도가 맞느냐, 너는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를 본 적도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의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택해서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죠.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는데 너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사도권의 문제, 사도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정말 주님이 나를 택한 하나님의 사도다,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자기 변호, 자기 변명의 글.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후서에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성에 대한 도전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1장 16절에 보면 너희를 지나 고린도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와서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여행의 일정들, 계획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차질이 빚어져서 그것대로 되지 못했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 고린도 후서에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오늘 이제 4장을 읽었는데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직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울에게 집중해서 보면 그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해서 편지에 우리가 집중해서 주의해서 보면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이 직분 하니까 앞을 봐야 되겠죠.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이 있으면 무슨 언약이 있겠어요? 옛 언약이 있겠죠. 그 옛 언약, 새 언약을 두 글자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신약이죠. 신약입니다. 옛 언약을 두 글자로 바꾸면 구약입니다. 자, 이 편지를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구약, 그 성경 말씀이 있었죠. 구약의 그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후대에 와서 그것은 옛 언약이다, 옛 말씀이다, 구약이라고 칭하고 예수님 이후에 복음서를 비롯해서 서신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약이라고 후대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고린도후서에 지금 구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오는 구약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번역을 구약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 옛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 옛 언약, 그것은 십계명 돌판으로 대표되어지는 돌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그 옛 언약이 세운 직분이 있었습니다. 옛 언약의 직분, 그것이 율법 조문에 의한 직분이에요. 3장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 있습니다. 왜 죽게 하느냐?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요. 그 죄를 깨달아서 내가 내 죄 문제를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기능은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7절에 3장입니다. 3장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 이게 옛 언약의 직분이에요. 옛 언약의 직분, 돌에 새긴 것입니다. 정죄의 직분이고 율법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새로운 직분은 8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영, 즉 마음에 새긴다는 거죠. 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마음판에, 3장 3절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영의 직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9절에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3장에서 옛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새로운 직분과 옛 언약의 직분, 돌에 새긴 율법의 직분을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옛 언약의 직분, 돌에 새긴 율법의 그 조문에 의한 직분의 대표가 누구냐면 모세죠. 그 모세가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산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난 사람 모세죠.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투영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가 올라갈 때는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산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만나면 내가 너희들을 신칙하려. 그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덩어리인 인간이 만나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오지만, 시내산으로 나와라. 그러나 가까이 오진 말아라. 그게 불가근 불가원. 가까이도 너무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또 멀어지면 안 돼. 시내산까지만 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빛을 발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모세의 얼굴마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고 있는 모세의 얼굴마저 그 광채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얼굴이 수건을 가려. 그게 3장 13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라고 시작되는데, 수건을 얼굴로 쓴 것 같다. 수건이 벗겨지지 않. 그런데 그 수건을 벗기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수건을 벗겨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장 18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8절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요. 옛 언약의 그 직분도 사실은 영광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옛 영광, 옛 언약의 직분의 대표였는데, 그도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내려왔죠. 그것도 광채가 있었어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다 쓸데없고 율법은 헛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도 귀하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도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잠깐입니다. 모세가 얼굴이 그냥 죽을 때까지 영광, 그 수건을 가릴 정도로 빛이 났던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잠시 영광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거예요. 3장 18절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새로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찬란한 영원한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나서 4장에 와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영의 직분, 살리는 직분, 의의 직분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그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는데도 바울의 마음에 지금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낙심입니다. 낙심이. 4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이 4장 이 편지를 쓰는, 계속해서 바울을 흔들고 바울을 공격해 오는 것이 뭐예요? 낙심입니다. 낙심. 낙심은 그야말로 심이 떨어지는 거죠.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낙심입니다. 언제 낙심할까요?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오고 어려운 일, 상황이 막 나빠질 때 낙심이 될까요? 고난, 핍박, 환난, 그것 자체가 낙심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요, 어려움 속에서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으면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고 풍요롭고 해도 열매가 없어 보이면 사람이 낙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 물론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언제 낙심이 되느냐? 내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는데도 불구하면 나중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한테, 거짓 사도들한테 휘둘려가지고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문 소리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상한 소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찌 보면 자기 다짐하듯 마음에 결심하듯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맡은 자가 해야 할 일, 그 자세, 어떤 직분자의 자세를 2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세 가지 부정적인 것과 한 가지 긍정적인 걸 얘기합니다. 세 가지 부정적인 게 뭐냐면, 하나가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부끄러운 일은요, 시크릿, 비밀스러워요. 사실은 이 일은 드러나면, 숨어 있지 않고 드러나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일들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일을, 숨은 부끄러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감춰져 있는 부끄러움이라도 그 일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났을 때만 회개하고 드러났을 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들은 그래서 자기 정결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정결함, 자기 순결이 있어야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가 속임으로, 이게 옛날 성경에는 어려운 단어로 써 있었어요. 속임이라는 단어를 괴휼이라고 써요. 괴휼. 그래서 1절에 긍휼과 대비되는 것이 괴휼이에요. 괴휼. 속임은, 그 쉬운 말로 속임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숨은, 남들이 모르는, 남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그 숨은 부끄러움의 일까지도 버려서 자기 정결을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 공동체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숨은 그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직분자가 해야 할 일, 이 직분을 받은 자가 낙심하지 않고 해야 할 일, 부정적인 것 세 개. 하나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두 번째가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에 2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2장에 보시면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2장의 혼잡과 4장 2절의 혼잡은 우리말은 같아요. 우리말은 둘 다 혼잡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혼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상하듯, 패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했었죠.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행상인이 있잖아요. 말씀을 팔아요. 그런 사람들, 잡상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그것은 마치 고린도에 지금 막 신흥 도시가 막 아덴이 아니라 카이사 이후에 고린도를 아가야의 수도로 만들어서 새롭게 떠오르는 발전한 상업 중심 도시, 교통의 요충지, 문화가 발달하는데, 아덴에 있던 주로 철학자들이 고린도에 와서 돈 많은 부호들의 도움을 받아서 철학도 가리키고 문학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행상하듯이 팔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 역사에도 춘추 전국 시대에 제자백가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학문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왕, 제후들에게 잘 보여서 자기의 어떤 학식을 전파하고 가리키고 그것으로 생활하고 자기 부를 누리고 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있는 말씀은, 2장 17절에 있는 혼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천박한,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4장의 혼잡은 그야말로 말씀을 섞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시키는 겁니다. 무엇으로 혼합하냐면, 주로 우리 시대에 말씀을 어떻게 섞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번영, 축복, 복과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복받기 위한 어떤 도구로, 또 하나 무엇이라 주로 섞냐면 벌, 심판, 재앙, 벌받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겁을 줘요. 설교를 통해서 협박합니다. 주눅들게 하죠. 아주 비근한 예, 쉬운 예 중에 하나가 교회를 비판하면 벌 받는다. 주의 종에 대해서 비판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축복을 얘기하고 한쪽으로는 벌, 심판, 재앙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사람들을 옥죄죠. 그래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그래서 이 직분자의 태도로 바울이 세 가지 부정적인 것, 하나는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이것은 자기정결이라고 그랬어요. 속임으로 남들을, 타인에 대해서 거짓 없이 행하는 거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긍정적인 게 있는데, 오직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므로,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는, 자기 스스로,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추천하는, 자기를 천거하는 방법이 뭐냐? 오직 진리를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혹은 순회 전도인들이 주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봐라, 내가 사도들의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지방이나 도시나 이런 걸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행상하던 말씀을 팔고 다니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는 그런 추천서가 그를 받아서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절 보세요.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었다. 커튼을 가려서 가리는 것처럼, 베일을, 이게 단어가 베일이에요. 베일을 쳐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복음이 가려져서 그것을, 복음을 보지 못하게 되죠. 모세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내려온 그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베일이 가려졌던 것, 수건이 덮여졌던 것처럼 복음이 가려져요. 근데 그건 누구에게 가려진 거냐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2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할 때, 이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라고 하는, 생명의 냄새, 사망의 냄새, 망하는 자들에게 사망의 냄새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졌어요. 근데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졌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냐?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아까는 혼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2절에, 4절에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혼잡과 혼미입니다. 앞에 혼자는, 혼잡의 혼은 뒤섞고 논도는 혼돈의 혼자고, 혼미할 때의 혼자는, 이거는 어두워질 혼자예요.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마음은 황혼이 깃들어지면 어두워지죠. 그 혼자입니다. 어두워질 혼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블라인드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블라인드 치는 거예요. 이건 가리는 거죠. 베일이 치는 겁니다. 수건의 얼굴을 가리는 거와 지금 계속해서 같은 이미지를 지금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블라인드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보세요. 4절에 보면 삼중 수식이 돼요. 세 개의
예. 뭐가 비치는 거냐면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빛이에요, 빛. 근데 그 빛이 그리스도의 광채입니다. 영광의 광채예요. 복음의 광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예요. 말이 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 그 빛이,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블라인드를 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 신이. 누구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 3절 표현은 망하는 자들. 그 세상의 신이 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블라인드를 쳐서 빛이 비치지 못. 우리가 커튼을 치면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블라인드를 쳐서 빛을 막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은요, 영광의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영광 그 자체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광채, 빛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중의 수식을 가지고 있는 이 빛, 이 빛이 5절에도 이야기됩니다. 5절, 6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이게 1세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문구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스도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걸리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아니,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33세에 죽은 그가 그리스도라니. 아니, 그리스도는 다윗 왕가에서 왕처럼 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로마 사회에 주로 예수님을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 노예제 사회에서 이 주는 아주 절대적인 권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노예제 사회의 근간이 아주 주 중에 주가 누구였냐면 황제였죠. 그런데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를, 그 팔레스틴 변방에서 죽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건 이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 그것을 전파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전도의 복음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해 주시는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우리의 영혼의 모든 곳에 로드, 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6절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도 잘 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 이전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첫 말씀, 하나님의 초성, 하나님의 첫 말씀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그거는 서술이고, 빛이 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첫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이게 창조의 첫 말씀이었어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자,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어두움 중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서부터 있음,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어하셨던 창조의 하나님, 그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어요. 자, 모세의 얼굴에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광채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감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옛 언약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얼굴마저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수건이 벗겨져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자, 예수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도 영화로운 광, 빛이죠. 영광은 곧 빛입니다.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A는 B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에 요한일서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세상에 무엇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은 곧 빛이죠. 그래서 아까 4절에서 보면 제가 삼중 비유 그 수식이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광채가 우리들 마음속에 비춰져야 되는데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을 있으라,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는데 6절의 말씀의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수로 동사는 뭐예요? 비추셨다. 하나님께서 비추셨다. 무엇을? 빛을.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아는 빛이에요. 아는 빛. 이게요, 우리가 공부방에서, 어두운 방에서 스탠드에 불을 켜면 방은 다 어둡지만 책상이 환해집니다. 조명이죠, 조명. 지금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내 마음도 혼미해요. 세상의 신들이, 이 세상 신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블라인드를 치는 거예요. 볼 수 없도록, 복음이 가려지도록 그렇게 블라인드를 치는 거예요. 혼미하게. 예수의 복음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도록.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내게 그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어떤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아,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리예요. 바울이 전한 복된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 되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임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것. 예수를 보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누가 비춰주시는 거예요? 6절의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근데 세상신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혼미하게 블라인드를 친다는 거죠. 그 빛을 가리우도록. 어떻게 가릴까요? 세상신들이 이 복음의 빛을,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리느냐? 세상신이 하는 방법은, 야, 교회 나가봐. 아무 생각, 요즘 교회가 더해. 세상이, 요즘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 좀 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와 부정을 통해서 블라인드를 치는 거예요. 세상식이죠. 세상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빛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끝에 보면요,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자,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대로라는 말은 뭐예요? 대로라는 하나님의 형상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입니까? 닮게죠. 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어. 아들을 보는 순간 야, 붕어빵이네. 다 똑같네.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죠. 닮았지만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동학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동학사상. 구한말 시대, 일제시대 말에 동학사상의 그 사상의 핵심 중에 세 글자. 예, 인내천, 예, 인내천. 사람이 곧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과 같다. 사람이 하늘이다. 이것만큼 정말 인문학에서 세상 학문에서 휴머니즘의 극치가 어디 있어요? 아니 서양 어디 저기에서 사람을 하늘이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동학이에요. 서양학에서는 없었던 겁니다. 인내천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 그야말로 신분제 사회에서 정말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회에서 사람의 존중을 한다는 데서 굉장히 뛰어난, 굉장히 훌륭한 그런 발견이고 가르침이지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여타의 동물과는 달라. 개는 개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소는 소대로. 아무리 개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 해도 개일 뿐이에요. 개 이상일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힘을 쓰는 거나 뭐 달리기나 뭐 이런 것은 동물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 있어요?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건요 아주 극명하고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건 이퀄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체.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세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God himself예요. God himself.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겁니다. 여러분, 피카소가 어떤 작품을 그려요? 작품을 만들고 그려요. 예술가가. 그럼 예술가의 심성이, 그의 창조성이 그의 그 작품 속에 묻어납니다. 어떤 기계로 만드는 거 있죠? 상품 똑같이 찍어냅니다. 창조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술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창조성이 만드는 것마다 그 사람의 그 예술가의 창조성이 그 속에 묻어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산, 하나님이 만드신 돌 하나, 나무 하나, 아니 지렁이 하나, 벌레 하나, 미물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성이 깃들어져 있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창조성이 깃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물 중에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저들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4절에 있는 마지막 4절 끝에 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내려온 그것과 잠시 있는 그 영광과 다른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은 찬란하고 영원하고 그런 영광인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브라인드를 깨뜨리시고 가려졌던 수건을 다 멀리하시고, 그래서 그게 정말 우리들에게 은혜요 생명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말에는 없는데 그러나 but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을 아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물론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 보배를 복음, 예수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도 뭐 굳이 틀렸다고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서신, 이 편지, 이 본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주의해서 보면 이 보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안에 비춰진 그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고 하는 그 빛, 그 빛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둠이, 흑암이 깊음 중에 있던 그 세계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온 세상에 빛이 있었던 그 창조의 빛, 이것은 태양이 가지고 있던 그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근원적인 빛이에요. 태양은 창조 4일째 창조하시죠. 해와 달과 별들을. 그 이전에 첫말씀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온 첫 창조가 빛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광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가 뭐냐? 이 보배를 질그릇은 좀 그래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몸이 질그릇이죠. 깨지면 그냥 쉽게 던져서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주의해서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어떤 능력? 창조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 빛이 있게 하신 그 능력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함을 어떻게? 알게 하랴. 자, 보세요. 이 보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그것이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절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세히 보라고 했는데요. 창조의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계시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내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나에게 조명해 주셨어요. 어두운 방에 스탠드를 켜면 책상에 환해지잖아요. 내 마음이, 세상은 아직도 어둡습니다. 세상의 신은 이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 빛을 보지 못하도록 브라인드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비추셨어요. 내 마음에 조명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6절은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주셔서 나에게 조명해 주셔요. 그래서 이 계시가, 내가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말미암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 심히 큰 능력, 어떤 능력? 빛을 비추시는 능력. 어떤 능력?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도 온 세상에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빛이 비춰지게 하는 그 능력이, 그 심히 큰 능력이,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와 조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8절 이하를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 뒤에 뭐 낙심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 요 8절 9절의 상황이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번영하고 막 이런 겁니까? 여전히 이 사람은요 우겨쌈을 당합니다. 여전히 답답한 일 가운데 여전히 박해를 받고 여전히 거꾸로 트림을 당해요. 아니 그 능력이 하나님,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을 때 이 보배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알아서 정말 막 복음 들고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거꾸로지고 막 그런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삶은요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아요. 거꾸로 팀을 당해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 보배를 내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지금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 이 큰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이 여전히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구체적인 실제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성경은 몸의 신학이에요. 기독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이해하시면 반만 이해하시는 겁니다. 헌신이에요. 헌심이 아니라 헌신이에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이게 바울의 삶입니다.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래서 10절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11절에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면, 우리 육체는 죽을 것이지만 우리 예수의 생명 우리 몸에 나타나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믿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봐서 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 가지고 이 말하는 거죠. 믿음의 선조들이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인데,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바울도 믿었으므로 또한 믿음으로 말한다는,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를 14절 다시 살리신 이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또한 말한다. 13절에 믿음으로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그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실 줄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부활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실 것을 내가 말한다라는 것, 내가 선포한다,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를 위하여 이 죽음에 넘겨지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상황이 여전히 우겨쌈을 당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답답한 일을 당하고 여전히 박해를 받아 버림받고 거꾸로 팀을 당하지만 예수의 한마디로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짊어지고 있지만, 바울은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날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은 혹시 기억나세요? 후패하나. 우리의 후패, 아주 그냥 어려운 단어죠. 폐하면 썩는다는 얘기죠.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후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그야말로 후패합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낡아지죠. 우리의 육체가 낡아집니다. 어떻게 낡아져요? 아직 저는 생각하기에 두 가지가 핵심인 거예요. 하나는 유연성을 상실합니다. 어린아이의 그 부드러운 유연성이 나이가 점점 들수록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굳어져요. 완고해져요.
또 하나가 힘이 없어집니다. 점점점 힘이 없어져서 이제는 자기 몸이 힘들어요. 자기 다리가 힘들고 무겁고 자기 손이 무겁고 자기 몸 자체가 무거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자연의 순리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지나요? 그런데 이 속사람도 낡아집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완고해져요. 그래서 꼰대가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유연성을 상실해요. 그래서 어떻게 유연성을 상실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기 경험을 우상시하고 신뢰하는, 내가 해봤는데 내가 해보니까 옛날에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이 우상이 되고 자기 세계에 갇혀갑니다. 그리고 점점점 완고해지고 고약해져 갑니다. 속사람도 그래져요. 그래서 속사람이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려면 그야말로 탈골해야 됩니다. 환골탈퇴해야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속사람도 낡아집니다. 심성도 낡아져요. 생각도 밝아집니다. 마음도 낡아지고 굳어집니다. 나중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으려면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말씀도 주어가 뭐냐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에요. 경한 것. 환난은요 경한 것입니다. 환난은 잠시 받는 것.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 환난은 당장 눈앞에 당하고 있고 당장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찍혀서 아픈 것 같지만 이것은 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한 것이 중한 것을 이루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환난이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환난은 잠시고 경한 것이지만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중한 것이에요. 환난이 영광을 우리에게 이룰 것입니다. 자,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day by day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주목하는. 이건 주목은요, 우리 군대에서 부동자세로 앞에 딱 보고 있다가 주목하면 그 주목하는 사람 지휘관 앞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주목하고 이제 복명복창합니다. 주목하는 거죠. 이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보는 것이고 눈을 그것에 보는 피사체 대상에게 고정시키는 겁니다. 픽스 시키는 겁니다. Fix your eyes. 너희들의 눈을 고정시켜라는 거예요. 어디에? 보이는 것에, 현상에. 보이는 것 환난입니다. 보이는 것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답답한 일입니다. 박해와 버림받는 거죠. 거꾸로 트림을 방하는 그 현실의 그것만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하여 우리의 현실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4장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에게 풀어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최고의 설교는 말씀을, 성경을 푸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그게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내 경험이나 어떤 내 사상이나 내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오시도록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보배가 진짜 무엇인지를, 그 보배가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 이 보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은 하나님께 있고,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도록, 조명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그 빛만 있으면, 이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어떤 우겨쌈이나 어떤 핍박이나 박해나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더듬어 알며 곱씹으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보배를 비록 질그릇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